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도장의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은 우주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주 일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천과 후천, 우주 일련의 주기인 12만 9,600년, 그리고 천지 사계절 개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우주의 네 마디 순환 법칙, 즉 생장, 염장 중 전반부 낳고 기르는 생과 장, 계절 변화로는 봄과 여름, 음양 오행으로는 목과 화의 시간대를 일러 선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수렴과 통일하는 염장의 시간, 즉 가을과 겨울의 시간, 음양 오행으로는 금기운과 수기운의 시간대를 일러 후천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는 이 선천과 후천을 개벽 운동을 통해 반복하면서 영원히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선천과 후천에 작용하는 천지 기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천에는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강하게 작용해서 상극 기운이 주도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극이란 서로 상자에 극할 극자로 서로 극하면서 극하는 기운으로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탄생 순간을 보면 모두 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도 겨울에 딱딱한 땅을 극해서 뚫어야 하고, 병아리가 태어날 때 또한 딱딱한 껍질을 극해서 스스로 깨야만 합니다. 사람도 어머니의 엄청난 산통을 뚫고 탄생하게 됩니다. 자, 탄생뿐만 아니고 성장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극이 없이는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극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도 상극으로 인간이 홍수, 가뭄, 자연재해 등 자연의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인간 세계도 엄청난 상극의 경쟁 속에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상극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승리를 위한 창조의 경쟁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의 첨단 과학기술들이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발명된 것들입니다. 자, 인간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상극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되어 갑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극 세상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은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진화시키고 성숙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주의 선천, 즉 봄, 여름의 세상이 되면 상극의 기운이 발동을 할까요? 자, 그것은 이 우주가 선천이 되면 물리적으로 천축을 기울여서 음양의 균형을 파괴하여 음보다는 양기운이 많은 세상, 양기운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힘있고 권력있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여성은 무시당하고 남성만 높이는 세상, 하늘은 높이 숭배하고 땅은 없이 여기는 그런 문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후천의 기운인 상생은 선천 동안 기울어져 있던 천축이 똑바로 서서 음양의 기운이 조화되면서 펼쳐지는 정음정량의 평화의 세상입니다. 자, 상제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2편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천 영웅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천의 상극 세상에는 상극의 기운으로
남과의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한 만큼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10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 이긴 만큼 성공을 하고 100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역시 그 이긴 만큼 더 성공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선천을 승자들의 세상, 즉 영웅시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모두 죄악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 모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해서 얻은 성공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선천의 영웅들이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나폴레옹, 징기스칸, 진시황 이런 모두 대륙을 통일한 시대의 영웅들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천 세상은 이렇게 성공과 승리를 위해 모든 인간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수록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천은 성인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가을을 맞아 영혼이 성숙하고 그 문화도 열매를 맺어서 성인시대, 즉 상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상생의 시대란 상극의 시대와는 정반대로 남을 잘되게 해준 만큼 내가 잘되는 세상입니다. 10명을 성공시켜주면 나도 그만큼 성공하고 100명을 성공시켜주면 또 그만큼 더 크게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 잘되게, 남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세상. 그것이 상생의 세상이고 상생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선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은 4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천은 상극의 기운으로 만물을 탄생시키고 인간 세상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5만 년 동안 그 세상을 살다간 모든 인간들은 상극의 온갖 모순과 부조리로 인한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절규하며 모두 원한 맺고 죽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됩니다. 인간은 하늘 기운인 영혼과 땅 기운인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천 5만 년 동안 왔다간 모든 신명들이 원한 맺힌 원기가 되어서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전쟁터에 끌려가서 젊은 나이에 참혹하게 죽은 신명들, 여자로 태어난 이유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살다가 죽은 신명들,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태어나 한평생 노예로 일만 하다가 병들어 죽은 신명들,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낙태아의 원혼들, 그 밖에 수많은 원한 맺은 신들이 있습니다. 선천시대는 인간으로 왔다 간 사람치고 원한 맺지 않은 신명이 없습니다. 사실 선천 5만 년이란 역사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주의 원한을 가득 축적 채우고 있는 시간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한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신을 원한 맺게 한 그 대상에 대한 저주와 복수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한의 살기가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가 풍선을 불면 점점 커지면서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은 선천 역사가 5만 년 흘려오면서 원한의 살기가 가득 차서 우주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주는 후천의 가을 상생의 새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선천 상극 세상에서 생긴 이 원한의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우주는 인간과 신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천상에 원한 맺힌 신명들을 그대로 놔두고 지상에 후천 성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후천에도 그 원한의 살기가 뿌려지면 가을 우주의 조화낙원은 건설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의 절대자가 여름 가을 바뀔 때 단 한 번 인간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을 각 문화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옥황상제님이다 라고 부르며 기다려왔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등 어떤 성자와 철인들도 그들의 진리와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진리는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의 전쟁으로 오히려 원한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우주의 절대자만이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우주의 절대자께서 선천세상에서 쌓인 이 원한을 해원의 도로서 끌어내고 후천 가오루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선천과 후천 시대를 비교해 놨습니다. 자, 먼저 선천은 상극시대고 후천은 상생의 시대입니다. 선천은 음양의 균형이 파괴돼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상생의 시대이고, 후천은 정음정량으로서 만물이 평화롭게 화합하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선천은 닫힌 시대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과 신명세계도 닫혀 있습니다. 종교 간에도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선천은 모든 것이 닫힌 시대입니다. 하지만 후천은 그 반대로 열린 시대입니다. 서로 닫혀있던 것들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면서 열린 세상이 됩니다. 인간이 신성을 회복하여 인간과 신의 세계의 벽이 허물어져서 인간과 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과 인간도 서로 마음을 훤히 아는 지심대도술의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선천은 어금존양의 시대입니다. 양기운이 음기운을 억누르는 시대입니다. 자, 하지만 후천은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 시대가 펼쳐집니다. 또 선천은 원한이 쌓이는 시대입니다. 상극의 환경 속에서 살다간 모든 신명들이 원한을 맺고 그 원한 맺힌 신명들이 우주를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반대로 후천은 이 원한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화기가 무르녹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천은 지역 문명 시대입니다. 자, 뿌리 문화가 이파리 줄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각 지역마다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우주 여름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가을인 후천은 세계 일가가 우주 일가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통일 문명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선천은 다종교의 시대입니다. 유불선 기독교 각 지역마다 종교 문화가 다른 그런 시대인데, 후천은 통일대도의 무국대도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국대도란 선천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서 하나로 통일 완성시키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 하나님의 완성된 가을의 진리를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은 다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무국대도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천은 금수대도술입니다. 여기서 금수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죠. 선천의 극치로 발달된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완전하게 파괴되어 금수, 짐승과도 같은 문명이다, 이런 말씀이고, 후천의 지심대도술이란 말은 인간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훤히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도전 7편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편 8장에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기계선경이요 후천은 조화선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천은 물질만 극치로 발달한 기계선경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여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기계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영성문화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화로 치면 반쪽짜리 문화, 절름발이 문화입니다. 물질 문명만 극치로 발달되고 인간의 영성 문화는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문화입니다. 자, 그러나 후천의 문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성을 회복해서 극치로 발달한 물질 문명과 완성된 인간의 정신 문명이 합일된 가을 열매 문화, 완성된 문화, 통일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조화선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선천과 후천이라는 정반대의 시간 질서를 가지고 만유 생명을 낳고 기르고 거두고 쉬는 순환운동을 영원히 한다는 것을 알아봤고, 우리는 선천시대의 끝인 우주 여름철 말기인 하추 교육기에 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주 1년의 창조 주기인 12만 9,600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만 9,600년의 우주 순환 주기를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은 중국 북송시대의 도학자인 소강절 선생입니다. 이 소강절 선생은 자, 이 천지 외에 또 다른 천지가 있다면 모를까, 이 천지 안에 모든 일은 내가 모르는 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식이 많고 도가 높았던 인물로 황극경세서라는 책에서 동양의 상수학을 기반으로 신비로운 우주 창조의 주기인 12만 9,600년의 우주 1년의 시간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도 도전 2편 32장에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 역사 속에서 지식이 가장 많았던, 지식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소강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소강절이 밝힌 12만 9,600년의 우주 순환 주기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주 1년 시간을 알아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평소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는 바로 연월일시입니다. 자, 다른 말로 사주라고도 하죠. 운명을 결정짓는 4개의 기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주에도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회운세입니다. 즉 우주의 연월일시인 것입니다. 자, 우주의 1시간을 세라고 하며 우주의 하루는 운, 우주의 한 달은 회, 우주의 1년을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간의 나선형 법칙입니다. 시간은 작은 순환 주기가 모여서 그보다 큰 다음 주기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또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만들어지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장해서 지구 1년들이 모이면 우주의 시간으로 전환되면서 우주의 1시간이 되고, 또 우주의 시간이 1시간이 모이면 우주의 하루가 되고, 또 우주의 하루가 모이면 우주의 한 달, 우주의 한 달이 모이면 결국 우주의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이 12개가 모이면 하루가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시간은 동양 철학의 시간으로 하루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의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12번 지구의 다른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12개의 시로 나누어서 9,000년 전에 옛 선조들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면 자시다, 축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본래 하루는 12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자꾸 분화되고 작은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이것을 음양의 2마디로 나누어서 24시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12개가 모이면 하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가 또 30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31일 또는 28일인 달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선천의 지축 경사로 인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돌면서 생기는 5와 4분의 1, 즉 윤도수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앞으로 지축이 정립되어 정원 궤도로 돌게 되면 1년은 정확하게 360일이 되고 매달 똑같이 30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달이 또 12개가 모이면 1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 시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12와 3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면서 다음 시간 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의 시간으로 확대해 가면 지구의 1년이 이번에는 30개가 모이면 우주의 1시간이 되고 이것을 1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세는 30년이 됩니다. 이 1세라는 용어는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시간이지만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말하며 가정에서 보통 30년이 지나면 자식이 성장을 하여 다음 세대를 낳기 때문에 가정에서 족보를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1시간인 1세가 이번에 다시 12개가 모이면 우주의 하루가 됩니다. 이것을 1운이라고 하며 30년이 12개가 모였기 때문에 지구 시간으로는 360년이 됩니다. 360년이 우주의 하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우주의 하루인 1운이 이번에 다시 30개가 모이면 우주의 한 달이 되고 이것을 1회라고 합니다. 지구 시간으로는 360년이 30개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1800년이 됩니다. 1800년. 1800년이 우주의 한 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의 한 달이, 즉 1회가 12개가 모이면 우주의 1년이 되면서 이것을 1원이라고 합니다. 1800년이 12개가 모였기 때문에 12만 9600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만 9600이라는 수는 동양의 상수 철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자, 재미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지구 시간인 연월 일시와 우주 시간인 원회 운세는 정확하게 12만 9600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1시간이 12만 9600개가 모이면 우주의 1시간, 즉 1세가 되고 지구의 하루가 12만 9600개가 모이면 우주의 하루인 1운이 됩니다. 또 지구의 한 달이 12만 9600개가 모이면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고 지구의 1년이 12만 9600개가 모이면 우주의 1년인 1원이 됩니다. 자, 또 이 12만 9600이란 이 우주의 신비 숫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늘을 살펴보면, 자, 먼저 하늘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주의 하루, 즉 1운인 360년이 360일 동안 반복해서 우주 1년이 만들어집니다. 즉 360년이 360회 반복하기 때문에 360 곱하기 360을 하면 12만 9600의 우주 1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인 땅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운행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하루에 스스로 360도 자전 운동을 하며 그것을 360일 동안 공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360도 회전을 360번 하면서 총 12만 9600도의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구는 1년에 12만 9600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인데요. 마지막 인간은 기혈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혈 운동이란 숨 쉬는 호흡과 심장이 뛰는 맥박을 말합니다. 기혈 운동 중 하나라도 멈추게 되면 인간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인 기준으로 호흡은 1분에 평균 18회, 맥박은 1분에 평균 72회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균 1분에 총 90번의 기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시간은 60분이니까 90에 60을 곱하면 1시간의 기혈 운동이 되고 거기에 24를 다시 곱하면 하루의 기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90 곱하기 60 곱하기 24를 해보면 신비하게도 역시 12만 960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듯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 12만 9600이라는 우주 창조수에 매여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대 과학에서도
12만 9,600수에 근접한 우주 순환 주기를 밝혀내고 있다는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 내용은 과거 2004년 KBS에서 방영했던 지구 대멸종이란 프로그램에 실린 내용인데, 과학자들이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의 빙하기가 총 7번 있었음을 알아냈다는 내용이고, 그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오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로 인한 공전 궤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만 년 동안 7번의 빙하기라는 것은 대략 10만 년에서 13만 년의 기후변화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1996년 남극에서 얼음 기둥을 무려 3kg를 추출해서 과거 기후 변화를 분석해 보았더니 34만 년 동안 빙하기가 3번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빙하의 주기를 추정해 보면 11에서 13만 년이라는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으로 헝가리에 있는 프라 분화구에 쌓인 침전물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본 결과 태양 복사열에 대한 순환 주기가 있는데, 이것이 약 12만 4천 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학이 밝혀내는 수치를 보면 우주의 순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기가 소광절이 밝힌 우주 순환 주기인 12만 9,600년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지의 사계절 개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4페이지입니다. 자, 상대님께서는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적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개벽이란 우주의 사계절 변화를 말합니다.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봄 개벽과 가을 개벽은 그 중에서도 대개벽이고, 선천 속에서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여름 개벽, 후천 속에서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겨울 개벽은 소개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벽의 현상들은 전부 지구의 자전축 내지는 우주의 천축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겨울 개벽에 의해서 지구 1년이 375일로 변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어져서 지구에는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원역이라고 하고 김일부 대성사께서 처음으로 밝혀내셨습니다. 우주의 겨울이 되면 공전 주기가 375도가 돼서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빙하기가 온다. 자, 그리고 봄 개벽을 통해 지축이 동북방으로 누워서 1년이 366일인 공전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때 지구에 만물이 화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요임금이며 이것을 생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 개벽을 통해 지금의 23.5도 기울어진 자전축이 되면서 1년이 365와 4분의 1일인 공전 궤도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순임금이며 이것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치로 밝힌 것이 공자의 주역입니다. 우리 주역을 점 보는 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주역은 원래 우주 여름 시대의 역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 개벽을 통해서 지축이 바로 서면서 지구는 360일의 정원형 공전 궤도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공자이지만 이것을 이치로 밝힌 것은 역시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입니다. 자, 우주는 이렇게 천축과 자전축을 바꾸면서 우주의 사계절을 만드는 개벽 운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후천의 기운이 충돌하는 봄 개벽과 가을 개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봄 개벽은 인간과 문명이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탄생에 심한 산통이 있었겠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인간 농사를 결실하고 시종자를 추수하는 가을 개벽은 모든 인간과 신명이 함께 겪고 극복해야 하는 개벽입니다. 지구에서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여는 환절기여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1년 중에 사망자도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하추 교역기엔 인간 시종자를 추리기 때문에 지구의 가을 개벽에 가을 개벽에 비해서는 12만 9,600배 강력하고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선천 여름의 지축도와 후천 가을의 지축도, 그리고 후천 말 겨울 지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152장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선천 봄 여름 지축도를 보시면 우주의 중심축인 진술충미가 동서남북 정방에 오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천에는 지구의 자전축인 충미의 자전축이 동북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천양지, 즉 삼양이음의 세상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안고 돌아가는 공전궤도도 타원형이 돼서 극한과 극서가 생기게 됩니다. 매우 춥고 매우 더운 계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도, 달도, 수성, 목성, 화성,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전부 다 기울어져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축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천축 자체가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후천 가을 지축도를 보시면 지축이 정립이 돼서 지축이 바로 똑바로 서서 진술충미 사토가 동서남북 사정방에 위치해서 아주 세상은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 정음정량의 평화 낙원 세상이 됩니다. 자, 지축이 바로 섬으로 인해 공전 궤도도 동그란 정원 궤도로 바뀌어서 1년이 정확하게 360일이 되며 극한 극서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옛 속담과 비결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치고 자빠진다. 자, 미치고 자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축이 서면서 미가 친다는 것은 지축이 서면서 미토가 치면서 정남방향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미가 치면 정북방에 있던 자가 축에 의해 치여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축이 서는 가을 개벽기에는 환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미가 친다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지축이 바로 선다는 의미고, 지축이 서는 가을 개벽 때에는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인간 장기가 뒤틀리는 그런 개벽의 때를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는 말은 본래 정북방에 있던 이게 쥐를 상징하죠. 자방위가 지축이 쓰면서 축이 올라오면서 서북방으로 빠져나오면서 햇볕을 받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천붕우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본래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축이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아니라 본래는 소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축이 쓰게 되면 이 축인 소가 정북방으로 오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담들을 볼 때 우리 한민족은 개벽을 준비하는 민족이고 개벽을 집행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도 이 땅의 한민족의 혈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로 넘어가는 후천 말 지축도를 보시면 지축이 선천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기운이 주도하는 삼음이양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이때는 공전 궤도가 375일이 돼서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와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동결시키고 이 지구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주 일련 속에서 선천과 후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주 일련의 순환 주기인 12만 9,600년과 지축 변화에 의한 우주 사계절 개벽 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실제로 종이에 한번 써보시고 그려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셔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